역대하 22장입니다. 유다와 아합 집의 결속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사 다윗 왕조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 왕가와 유다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아달랴의 영향력 속에 아합 집의 악한 조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에 남은 다윗 자손을 진멸하죠. 그리고 왕국을 손에 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기적적으로 살려두셔서 다윗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가십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아합의 집을 따르던 여호람이 병에 걸려 죽고 아하시아가 주전 841년 유다의 6번째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도 아합 집의 악영향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아스로 불리며 42세의 왕이 되어 1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즉위 때 42세라면 아버지 여호람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결과가 되지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22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로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막내로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인들이나 다른 부대가 그의 형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시아의 형들의 죽음은 그의 아버지 여호람의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보다 더 선한 아우들을 진멸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형들은 아달랴의 영향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성전을 훼손하며 성물을 바알에게 바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배역의 대가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호람의 아들들을 진멸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살려두셨습니다. 다윗 왕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자문관이 되어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호람이 창자병으로 죽은 것을 보고도 아합 집의 행위들을 자문관으로 삼아 악을 저지르는 일을 어머니나 아들이나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아사왕은 태후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자 그녀를 폐위했죠. 우상을 다 빻아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 애썼습니다. 아하시아는 아사와 여호사밧의 신실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의 아버지처럼 아합 가문의 길들을 선택하여 파멸의 길을 밟았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과의 교류는 아하시아 때도 지속되어 급기야 유다의 뿌리를 흔들고 맙니다. 아하시아는 요람 왕과 길랏 라못에 올라가 아람의 하사엘의 군대에 맞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사밧과 아합 동맹군이 베나닥과 싸워 패했으므로 그의 후손들은 다시 결속하여 길랏 라못을 탈환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조상들의 전철을 밟은 그들의 행보는 아합처럼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람은 길랏 라못에서 부상당했습니다. 이를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는 문병을 왔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방문이 자신을 패망으로 인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예후를 보내 아합 집안을 끝장내려 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열왕기에서는 아합 가문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예후에 대한 설명에 간접적으로만 언급할 뿐 요람의 죽음은 언급하지도 않고 아하시아의 몰락에 집중합니다. 예후는 아합집 심판을 수행할 때 집안만 아니라 아하시아와 함께 온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도망친 아하시아도 끝내 찾아내 죽였습니다. 아합집을 따라 악행을 저지른 두 왕에 대한 처우로 볼 수 있죠. 열왕기에서는 아하시아가 다윗성에서 열조의 묘실에 안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매장지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던 여호사밧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매장했다고만 적습니다. 사실 열조의 묘실에 안치될 자격이 없음을 넌지시 드러내죠.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하시아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친족들, 그리고 아하시아까지 다 죽임당합니다. 유다 왕실의 세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왕좌는 위기에 놓입니다. 여호사밧부터 아하시아까지 악한 아합집과의 교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처사인지 참혹한 결과를 통해 보여집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유다는 다윗 왕가의 몰락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유다와 다윗 왕가를 지켜주십니다. 아달랴는 유일한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합의 딸인 그녀가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족 대부분이 그녀와 혈연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서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로서 입지가 사라진 거지요. 아달랴의 아들들이자 아하시아의 형들은 아라비아인과 블레셋인들이 침략했을 때 다 죽었습니다. 남편 여호람도 창자에 불치병이 생겨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이전에 죽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자식 그리고 친족 42명도 예후에게 다 죽임당했습니다. 남유다에 남은 왕족은 이제 아하시아 자손들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서도 아달랴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남자 형제로서 아합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 왕이 된 다른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그 후 왕이 된 다른 남자 형제 요람과 아합 자손 70명을 비롯하여 아합 집에 남은 모든 자들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이 예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다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부터 4대에 걸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친 악의 고리를 예후를 통해 다 잘라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 가문은 전멸했고 다윗 가문은 아직 후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불안한 정세를 틈타 여왕으로 등극하여 7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아달랴가 여호람의 통치 때에도 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아들 아하시아 때도 아들 자문관으로 실제적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 유다 왕국의 후손을 다 죽게 하셨을까? 다윗 자손이 다 죽고 남유다가 더 이상 다윗의 왕국으로 불릴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닌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파기됐나? 다윗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 다윗 자손의 진멸과 아달랴의 등극은 유다 백성으로 큰 절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배신감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셨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누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바 덕분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아스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의 습격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요아스는 6년간 성전에서 숨어 살 수 있었습니다. 왕자를 빼돌려 숨기는 일은 목숨을 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섭리로 가능했습니다. 절체절명의 때에 요아스를 구한 여호사밧은 다윗 왕가와 유다 나라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편 아달랴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도 모른 채 바알 숭배자들의 지지 속에 혼란스러운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을 터입니다. 따라서 성전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년이란 길다면 긴 세월 동안 요아스 왕자의 생존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비밀리에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존폐 위기에서 다윗 후손과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악인의 길을 따른 왕, 스스로 지키지 못한 왕위, 진멸한 여인과 지킨 여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